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을 불을 질러 벤하닷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솔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떼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떼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내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의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죠. 특히 최근 말씀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아니라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담겨져 있고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신이 또 그 신의 제사장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방 나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들려지는데요. 지금까지 언급되어졌던 나라들은 유다 지역의 지근거리에 있고 또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를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급되어진 이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던 나라였고 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 이 도시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시리아의 수도로 지정된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때로는 시리아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던 도시이죠. 예레미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새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면서 무엇 하였다 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수치를 당했다인 거죠. 시간의 타임라인 속에서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하고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언급되어진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곳은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면 그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엘람이라는 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들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습니다. 무력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활을 꺾어버리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들의 강한 무력을 더 강한 무력으로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게달과 하솔이 어떤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멸망하게 된다거나 혹은 이 엘람이라는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이 더 큰 무력으로 망하게 되어진다라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모든 땅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땅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지역과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고 예언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다스리는 신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강한 힘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힘에 대해서는 더 강한 힘으로 꺾으시며 그들이 가진 것,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에 각자 지역의 신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신은 지역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의 신들은 멸망을 시키지도 않고, 시킬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들은 실체가 없는 조형물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께서는 진정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실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의 절정이 어떠한 본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엘람 땅의 멸망 이후에 회복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엘람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한 신이어서 엘람 땅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그럼 엘람 땅을 회복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이죠? 정말 엘람 땅에 강력한 신이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나서서 내가 그 엘람 땅을 하나님의 손이 지나간 후에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람 땅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멸망을 예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심판할 권리도 또 회복하실 권리도 그럴 힘도 능력도 모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에서 어떠한 조건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회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주권과 그분이 모든 열방에 대한 통치자이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이어져 오는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덧입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작은 지역의 신이 아니고 혹은 한 나라만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을 주관하시는 신이 아니고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이 기독교만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과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삶과 또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까지 우리는 조금씩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며 더 깊이 알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모든 부분들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역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이 아니라 혹은 우리 교회, 기독교의 신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온 열방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또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